금주부터 이제 매일 성경 우리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는 우리 그 학개와 또 그 말라기 포로 후기 시대 때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적인 이 배경이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그리고 바로 한 장 뒤인 에스라 1장 1절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조서를 내려 이르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고레스가 너희 유다 백성들은 어서 이 유다로 돌아가라,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방인의 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신들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고 너희 여호와가 짱이다. 너희 여호와가 최고다. 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라.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거의 등 떠밀리듯이 하여서 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세워진 지도자가 1차 때는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2차는 에스라고,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BC 536년경에 이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된 후 약 2년이 지났을 때 이 스룹바벨은 이 본국으로 귀향을 해서 성전의 기초 작업을 합니다. 기초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여러 사마리아인들과 또 여러 타국 민족들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16년간 BC 520년까지 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처음 이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향을 할 때 정말 들뜨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듭되는 어떤 방해의 공작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해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과 그 의지는 완전히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이 1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제 오직 자신들의 집을 가꾸고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의 내용 살펴보면 이때 이제 등장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특히 이 학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뒷전으로, 성전 재건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게 아주 강한 질책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때에 너희만 이렇게 아름다운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라.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빛이 이제 516년입니다. 4년이 지났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정확하게 이제 70년이 되던 그 해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놀라운 일은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이라는 세월도 이 기간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의 공사가 꽤 오랜 시간이 중단이 되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고 문이 닫혀서 아무 일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스러운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심과 불만이 쌓여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분의 온전한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전의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한없이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3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 성전 기초를 놓는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유다의 장로들, 원로들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보았을 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성전이 준 압도적인 그 영광들, 그에 비해서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한없이 초라했던 것이죠. 여하튼 이런 일로 이 1차 기한의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70년 후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이렇게 변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2차로 기한 명령을 내려요. 그때 돌아온 지도자가 에스라와 여러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이 유다로 본국으로 기항을 해서 이 유다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신앙의 개혁과 그리고 그들의 사회와 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아주 열중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이 돌아와서 이 땅을 이렇게 보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모습들을 보니까 성전이 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그들에게 익숙한 그 삶을 자기 집을 세우는 일에만 열중을 내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돌아가기 전 에스라 8장에 보면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가 에스라서 9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참 감동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 에스라는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분단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닌 이 유다의 왕 솔로몬,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한 그 죄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나라가 갈려지고 결국에는 차례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또 보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와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다 쫓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제사장들의 명단이 에스라 10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조치까지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영적인 변혁들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2차 기한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약 15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3차 기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되죠.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살고 있고 성전을 재건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듣죠?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서 사라지고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죠. 결국에 그는 아닥사스다의 재가를 받고 다시 유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도 돌아가서 여러 그를 적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에 맞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3차 기한 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을 도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약 100년 후에 활동한 말라기 선지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유다로 돌아갔을 때 그 땅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다 잡혀갔잖아요.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성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가옥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진 그런 때였습니다. 무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70년 전이면 6.25 전쟁 때의 그때의 일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 유다 백성이 귀환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며 그리고 농작하고 경작할 땅이며 먹고 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한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인 것이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이곳 가운데 머물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성전 안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께 세우지 않고 우리도 여전히 다른 어떤 완벽한 집에 우리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뒤로 한 채로 혹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칭할 때 성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네. 그렇죠? 네. 종종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거나 하실 때 성전, 이 성전을
붙드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상은 뭐 틀렸다 할지라도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이 예배당을 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정말 그 생각하는 그 헌신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죠.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전통이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 그것조차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분들 안에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그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무 헌신적이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참 사랑하고 섬길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맡겨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해내실까? 평신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신앙 배경과 부모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분의 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동생의 믿음에 비해서는 절대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 동생이 직업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경찰인데 경찰은 이제 그 근무가 주일에 잡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일에 근무가 잡히면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해서 여름 휴가도 다 반납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그 연차를 사용하셔서 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뭐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반납하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겠구나 이분을.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세우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불순종하는 일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결단하고 끊어내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미상은 다르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 특별히 연약하고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하나님 보시겠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 찾아가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일부를 내어드리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일이 지체가 되고 방해되고 막히고 여러 작은 상처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그 일을 포기하고 나는 내 집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도 열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갈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아주 귀중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항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그들이 정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언제 오는가 기다리다 지쳐서 다시 예전에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지었던 죄의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갔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 학개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선지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비록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옛 영광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미래를 향하고 또 도약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이 성전의 역할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 성전을 사랑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요.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 이 스가랴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성전 재건의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는 여러 가지 묵시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 총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해요. 환상의 내용들을 총종합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은 변개치 않는다라는 것과 미래에 있을 영광과 성전을 향한 영광,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상기시키고 이들을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장 본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가랴의 환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스가랴는 먼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고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심히 진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나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 또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나 또 어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늘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큰 사랑,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행실이 악하거나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그리고 방자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쏟아내기도 하고 조심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실제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결코 우리는 사과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만 회개하면 다 됐지,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의 입술을 금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을 향해 낙심을 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누가 볼 때 도무지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이지 은혜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했지만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대로 멸망을 당했고 모든 그 민족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징계 시간을 거치고 이제 완전히 소망을 잃을 때쯤, 나라가 사라지고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그쯤에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시죠.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3절의 이 내용과도 같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총 100번 이상 사용이 됐어요. 여기서만 주로 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서만 사용이 됐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대치되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말은 그가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군대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과 만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망하고 완전히 진짜 거지처럼 돌아와서 너무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그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초라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의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여전히 이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애굽에 붙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망해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망해서 돌아온 그때가 바로 여러분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완전히 세상으로 볼 때는 버려진 것과 같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성취해 가실 것이고 그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에게 그것을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책합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들은 끝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6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아서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 그리고 조부모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선조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 있었고 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 본국에서 자유하게 되고 거기서 거주하며 살며 집을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서 그냥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몸만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도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우리도 똑같다. 우리 역시 그거는 선조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답습하고 있고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 주소라고 자신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자신들의 어떤 죄를 깨닫고 그 현실의 어떤 안주함을 버리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붙드는 그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선 마음이죠. 그게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때입니다.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런 마음이 돌아선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고 스가랴는 다시 복음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스가랴서의 이제 진행을 보면 환상이 지난 후에 9장부터 급격하게 스가랴의 메시지가 바뀌게 돼요. 특별히 12장부터 14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스가랴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어요. 총 70회 이상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구절만 말씀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곧 나귀 새끼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영을 그들에게 부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표적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14장 마지막 장의 종국에는 결국에 이 예루살렘과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그날에 회복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음의 선포로 그 은혜로 이 스가랴의 메시지가 맞춰집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했죠. 스가랴도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랬듯이 그 계시록의 상황, 여전히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친족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메시아를 소망하라. 그것이 스가랴 시대에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신약 시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참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고, 그 영광을 계시록에서 보여주듯이 스가랴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새 예루살렘 성, 그날이 회복되고 메시아 구원자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은 약 420년, BC 420년, 약 이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한 지 100년 후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최후 선지자이죠. 근데 말라기의 선언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께 너희가 돌아와라.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선언한 이 구약의 메시지는 점차 그리스도의 그 초림에 가까울수록, 구약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갈수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 내가 마지막으로 선지자 한 명을 더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그 마음은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죄악 가운데 행하는,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 그때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선 이 마음을 다시 너희에게로 향할 것이고, 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 있는 너희의 마음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마주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복음과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눌러앉고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달콤한 것에 취해서 거기에 우리가 눌러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마음의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샌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저 멀리 떠나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쓸데없는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메신저로 보냈죠. 그들이 전한 말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내 신앙의 주소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나 내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의 관계, 온전한 그 관계 속에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끊어내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향해 돌아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진노하시며 우리에게 경책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 너는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돌리고, 또 우리의 가정 중에 내가 전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